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생존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기도는 가장 위험한 외식의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철저한 무능,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표시인 기도가 우리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은 남을 속이고 또 신앙을 가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이 교만, 위선, 거짓입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방법, 그 기도로 우리는 가장 근사하게 자신의 종교적인 경건을 치장할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 안에 참다운 평안감은 깨져 있고 그런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서든 공동체도 망가뜨립니다. 무엇이 참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과 상관 있는 자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고 또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나의 거짓 신앙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내가 섬길 하나님을 나를 섬길 하나님으로 만드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그것을 비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인데 다소 극단적으로 좀 과장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하신지 구절에 나오는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동시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오히려 책망할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를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깨트는 자의 기도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딱 둘만 대주하고 있죠. 이것은 뭘 가리키냐?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 방식만 있다는 겁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의 대조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9시와 3시에 하루 2번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은 제사장들이 이제 분향하는 시간인데 거기 맞춰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고 다 끝나면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앞에 서 있으면 이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성전에 간 겁니다. 둘 중에 먼저 바리새인을 소개하죠.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늘 먼저 배려하듯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항상 배려를 받았습니다. 대접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고 선생이었고 양심이었습니다. 본받아야 될 늘 모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전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이 바리새인에게 양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세리와 비교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겠죠. 그래서 세리와 옷깃이라도 스칠까 봐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갈라놓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그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눈밖에 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늘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독점 사상은 다른 사람들 경멸하는 자기의 태도를 합리화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사람을 나도 경멸해도 좋다, 이제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 겸손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혐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깨트립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낙점을 받은 자에게 참 어울리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만 봐도 사람은 다 참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순전히 감사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죠. 다만 자기의 위대함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물론 이 말 속에 감사의 하나님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 뜻이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겉으로는 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리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은 죄인도 아닌데 왜 요한의 세리를 받아야 하느냐고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자기 신앙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에요. 나는 신앙이 갈수록 자라가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같이 성전에 올라온 세리를 거론하면서 그 자신과 세리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죠. 하나님은 잘 모르고 계실 것인데 마치 자신이 알려준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동생과 비슷합니다. 근데 당시 사회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다고 다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인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비교는 우리를 합리화하는 참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나은데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돌아볼 때 특히 목회자이니까 그런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서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기준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사람 앞에서는 늘 초라하고 모자란 것만 보이고 더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우쭐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이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제가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탐욕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금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죄인들에게도 자기가 받은 것과 같은 그 은혜를 구할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단독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듣든지 간에 참다운 하나님과의 소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는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금식은 기도 구제와 함께 그들의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죠.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아주 명시적으로 명령받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보다 무려 100배나 더 넘게, 정확히는 104배 금식한 것입니다. 대단한 실천이죠. 그렇게 금식할 만큼 회개할 것이 많았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모범적이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좀 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 만큼 스스로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 가늠하는 자, 창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죄가 그들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죄는 온 이스라엘을 진노로 몰아갈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받는 진노로부터 제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자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 속으로는 이렇게 금식까지 하게 만든 세리, 창녀, 죄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멸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금식은 뭡니까?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의 의식입니다. 자기를 쳐서 죽게 낮추는 일. 그런 금식은 자기가 가진 그 무엇으로 어떤 지배 영역을 넓히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서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키웠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갖고도 인간은 가장 악하고 반역적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랬고, 율법이 그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좋은 축복을 가지고 그들은 오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도 바로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직역하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여기 모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박하, 회양과 근체는 별로 가치 없는 푸성기입니다. 모세가 작성한 11조 목록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가 생산한 것 말고 시장에서 사온 것까지 11조를 떼고서 사용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만 파는 자들이 11조를 지켰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믿으면 얼마나 믿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켜, 그런 태도가 몸에 뱄어요. 그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의 기도는 온통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내가 얻습니다. 원래 헬라어는 주어를 생략해. 왜? 동사에 주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를 넣으면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뒤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에는 그 1인칭 서술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직역이에요. 바리새인은 전혀 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킬 것 다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요구하신 것 이상을 지켰습니다. 아니, 남이 지켜야 될 것까지 떠맡아서 지켰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빚진 셈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어투예요. 저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로운 행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요? 기도가 효험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기도 자체가 효험이 많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참 좋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 제목을 아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바리새인은 이 기도를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찬양의 마당으로 이용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가였고 삶과 말이 다른 위선가였고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 관계에 제3자가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보다 더 나으니까 나와 상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만 보이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봉사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문득문득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런 수고를 안 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민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람, 부정한 로마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그런 세리가, 그렇게 부정한 세리가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는 별일 없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성전 뜰의 뒤쪽에 섰습니다. 예수님 그가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따로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기도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 볼 면목도 없습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수치인 세리는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요 16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리가 기도하는 말은 6단어밖에 안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 자세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하늘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했던 당시의 기도와는 좀 다르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깊이 의식했습니다. 에스라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죄로 더럽혀진 자기 눈빛 때문에 감히 깨끗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올려보지 못했어요. 세리는 그렇게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빛 역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어찌 오염된 자기의 눈빛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가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세리는 가슴을 쳤어요. 손으로 가슴을 치다 보니 하늘로 손을 향해서 들 수도 없었어요. 히브리인은 가슴을 마음의 자리이자 죄의 못자리로 여겼기 때문에 여기를 친 겁니다. 가슴 치는 행위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몸짓이에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우리는 땅을 치지만 그들은 가슴을 쳤어요. 근데 대개 그것은요 여자들만의 행동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더 극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늘 가슴 치는 일만은 마지막까지 미뤄두었다고 해요. 무슨 뜻이죠? 남자라면 슬픔에 초연해야지 사내가 눈물을 흘려. 우리가 그렇겠죠. 유대인들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가슴 치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겨둔. 그래서 남자가 가슴 치는 일은 무슨 말이냐? 이것보다 더한 슬픔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세리는 이것보다 더한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한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신을 향한 애곡이었어요. 세리는 체면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29단어인데 세리의 기도는 6단어라고 그랬죠.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전 적어도 살인이나 간음은 안 했습니다. 단지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정상 참작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정도면 분명 이세리는 의도적으로 못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신분은 세리지만 그 선한 일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한 선한 행위는 단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거나 호의를 덜 받거나 호의를 더 얻기 위해서 그는 전혀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죄에만 관심을 갖죠. 하나님과 자신의 1대1 관계만 생각했습니다. 제3자가 못 끼어들었습니다. 죄의 사례들도 나열하지 않아요. 죄목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의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의 주체는 자신이다.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죄의 화신인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난 전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좀 잘못했고 이런 착한 일을 지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전체가 주님 죄 덩어리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반면에 죄인은 자신의 가치를 극소화시켰어요. 바리새인은 아무 간구도 하지 않았고 뭐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않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통회하는 자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각각 어떻게 받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를 인정하십니다. 그의 솔직하고 그의 겸손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진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폭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건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용서의 조건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신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에게서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참 성실하게 살아온 경건한 사람의 감사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신 말씀대로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몫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둘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안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올라가는 유일한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또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평화를 심는 자로 사셨던 바로 그 성육신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도사들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기도라고 교회 전통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도 수천 번 합니다.
그냥 보통 한 3,000번 이상 하루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걸 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는 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하나는 자신을 높이는 기도고 하나는 낮추는 기도고, 하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고,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이고, 하나는 수단화되고 도구화된 기도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내 죄보다 죄를 짓게 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의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인지를 보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인지를 보십니다. 그것을 금식보다, 그것을 11조보다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이제 이 가을에 세리의 마음으로, 세리의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큰 자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는 그런 전제, 나만 잘한다는 전제, 나만 옳다는 전제, 나는 진짜 뉴스를 알고 있고 너는 가짜 뉴스에 속고 있다는 전제, 강대국은 옳고 약소국은 틀리다는 그런 논리가 온 세상을 전쟁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미천한 종들을, 이 죄인들을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 바리새인의 기도를 저희 입에서 마음에서 지우게 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자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또 내어주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전히 가장 구석진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 주님께 나아가고자 오늘도 그 자리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만 열중하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는 기적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저희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더 앞서가기를 구하거나 안정되기를 구하는 것이라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인지상정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정말 드려야 될 기도, 주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겸손한 자녀들,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녀들, 평화를 일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저희 부모들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평생토록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붙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녀들 마음에도 몸과 영혼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큰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전쟁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괴계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세리의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